이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24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 주일 저녁에 행복을 누리는 성도 1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서 그 말씀을, 그 시계 수리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도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녁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입장에서 봤냐면, 그가 돌아왔을 때 행복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행복하죠. 우리가 하나님 뭘 보고 행복하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거 나도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다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되고, 저도 이 내용을 딱 읽어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둘째가 아주, 우리 편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문제한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지는 않는데 둘째가 아주 힘들게 하는 상태. 부모님이 그냥 발 뻗고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늘 문제만 터뜨렸다는 이 아들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러더니 나중에 머리가 커지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아버지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이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주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의 살, 작게 여기서 확 줄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상속권에 대한 이 부분, 상속법이 있는데, 유대의 상속법이 있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분배를 해서 3분의 2를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그 3개를 나눠서 2를 큰아들에게, 하나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작은 아들에게 주는 것이 유대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계실 때가 안 되고 죽었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에 있는 또 제사장들도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딱 등장을 해서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걸 미리 줄 수 없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주 버릇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때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해, 미리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회와 당시의 믿음과 당시의 그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좀 제발 좀 죽어주세요. 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제발 난 떠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자에게 이것을 몇 번이고 말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억지로 뺏어가시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막 나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되도록이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뭐하고 싶다? 떠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죠? 지금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 있는 탕자는 누구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당시에 이런 상황을 딱 비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차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그늘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한 인간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 그럼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기 반드시 개입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달라붙게 될 때 가장 배합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가 있고 침을 뱉는 자가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 누구예요? 사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벌써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어떻게 되냐면 너는 누구에게서만 떠나면 된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된다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멀리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멀리,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며 내 하고 싶은 모든 것 그냥 해버리자. 다 해버리자. 왜? 내게 지금 뭐가 있다. 내게 돌아온 뭐가 있다. 지금 재산, 물질, 황금이 내게 있다. 이건 있으면 되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이 둘째가 마귀한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나면 뭐든가 될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죠. 세상이 자기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막 자기가 해보고 저거 하고 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부어라 마셔라, 심지어 창녀들까지 뭡니까 거기를 출입을 하기도 하면서 결국 못된 행동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이 있으니까 다 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수많은 돈들을 막 뿌려가면서 많은 여인들에게도 뿌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뿌려가면서 그렇게 결국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친구가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독이 나버린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친구가 싹 떨어져버려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지만 돈 없으면 친구도 아니에요.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친척인데 돈이 여러분 없어 보십시오. 그 친척이 전화만 오더라도요 전화 없다 그래라. 이 전화 받기가 힘들어하는 이런 단계도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떡떡거리며 그거지만 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거기서 한 가지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야 내 친구가 되어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알거지로 거지로 완전히 그냥 변으로 똥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상태 짐작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다 도망가면 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뽑기 위해서 달려들었다.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우리에 가서 일하는 머슴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때 보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쥐엄 열매는 어떤 열매 같아요? 쥐엄 열매. 썩은 사과, 과일, 뭐 망고 너무 좋은 걸 거기다 비교하면 안 돼. 이 쥐엄 열매는 뭐냐면 콩이 콩. 나무에 달린 콩나무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딱 구부러져 있는 콩 있죠. 그런 콩. 이런 콩이 딱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뭐 작두콩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두꺼운 것이 아니라 비비 말라가지고 빙글빙글 꽈져 있는 그냥 그런 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당시에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것인데 돼지한테 던져주니까 좋은 걸로 큰 걸로 골라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먹고 있는 자그라다.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참 불쌍하게 짜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은 이미 그의 머리는 모욕을 언제 해봤겠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머리에 붙어있는 그 돼지 오물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으며 그 온 몸에는 이미 다 돼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냄새가 이미 배어있고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살아서 뭐하냐.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보니까 17절에 나와요.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스스로 뭐하여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아버지는 아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관심이 있다. 내게 돌아올 뭐가 있다? 분깃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키세요.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고요? 돈입니다. 혹시 이게 내 고백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른 말씀 마시고 돈이나 나한테 막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내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귀중한 은혜들, 은사들, 귀한 허락하셨던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내가,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 내가,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공급자요, 아버지가 창조자요, 아버지가 인도자요,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치료자요, 권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내가 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아버지가 주셨던 다른 어떤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어진 모든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뭡니까?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밤잠 자지 않고 몸부림치다가 할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멸망당하는 길로 나도 모르게 그냥 밀려가고 내가 지금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좋아서 울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 하박국의 기도가 생각이 나네요.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죠?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그죠? 밭에 소출이 없고 유양가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로다? 즐거워하리.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에 가야 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화과나무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밭의 소출이, 나는 거기에 내 중심이 없습니다. 나의 오직 초점은, 오직 나의 시선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선, 주제인데 이번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오직 모든 시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오직 나는 이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할 내가.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탕자라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날 때가 있다. 아버지가 안 보이고 뭐가 보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돌아가셔야 돼 하나씩.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것 없어도 살아요. 저에게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반대의 입장에 서서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나더러 주유주의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뭐냐? 내가 다른 것에 내 눈길이, 내 삶이, 시선이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여러분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예요. 아버지에게 시선이 멈춰 있어야 할 그가 재산을 갖고 재산에 시선을 두니까 이걸 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냥 자기 허락만 다 써버리는 이런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탕자가 우리 모습을 닮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탕자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가 그저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버렸다는 하나님 뜻, 하나님 바라는 것 주목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세상, 직장, 사업 거기다만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일지어다. 광야 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축복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오늘 이 관심을, 시선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될지어다. 너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너의 모든 시선, 그 사람 축복합시다. 집사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가 이제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리라. 그런데 뭐냐면 아버지한테 가게 되는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굶게. 그 다음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는 걸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그래도 좋으니 아버지 그늘로 가고 싶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안 거예요. 왜? 어려워 봐보니까,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그걸 안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 품인지를. 내가 지금 못해도 너무, 가장 탕자의 큰 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내가 다시 가서 아버지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나는 그것을 절대로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품꾼의 하나로,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종이 하나로 쓰임 받기를, 그러나 아버지 그늘에 있는 것만으로 족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결단해서 오는데 수십 일이 걸려서 아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의학자들은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몇 번 생각했을 거예요. 성공한 거 뭡니까? 뭐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소리도 안 나는 차를 쫙 타고 와서, 이거 뭐 곧 있으면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이 가는 차가 있다더만, 이것이 나온다든, 그런 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온몸은 돼지요, 발에는 뭐도 신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완전히 알버지로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아이들 돌을 던지고 막 던지는 그런 논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집을 찾아서 물어물어 어디더라 아버지 집이 어디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몇 번이고 되돌아서 보고 싶고 몇 번이고 되돌아서 보고 싶고, 가다가 아니야 못 가,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못 가, 가야 돼 못 가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자기의 동네 마을에 오기에 온 거예요. 그때 결단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로 왔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기 우리 집인데 지붕 보이네. 여러분 지붕 보여요? 여러분 집? 지붕이 보여요. 지붕이 보여요.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그 어귀에서, 동네에 들어가는 그 어귀에서 한 노인이 허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둥가를 착 쳐다보고 한숨을 쉬어가면서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로 계속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성공하고 온 것도 아니고 실패해서 아버지 그늘에 품꾼으로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고 밥그릇을 떼고 거기까지 왔는데 뒤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뒤를 돌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는 그가 실패할 걸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 어느 누가 그걸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눈치를 채지. 뒤돌아설까? 그런데 아버지가 저러다가 저렇게 되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눈도 비비밖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앞으로 벌써 한 걸음 한 걸음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보였겠지요. 그때에 이 아버지가
저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라 하면서 한쪽을 주목하며 주시하면서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요, 달려갔다 온 성경이 없어요. 누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 오다가 딱 잘못 본 것 같다. 내 아들은 성공해서 와. 왜? 내 재산 다 가져갔어요. 너 같은 거지, 너 같은 냄새. 아이고 냄새. 야, 뒤로 돌아서. 너, 야, 안 돼. 너 볼 것도 없어, 너는. 나는 네 경력을 보니까 뻔하다. 너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발견하고 아들이라고 확신하니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달려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올 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기 몰골을 보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실패한 거 뻔히 아신다는 거 이미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달려오는 거예요. 나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 달려와요. 그 냄새나는 나에게. 누구도 이제까지 한 번도 가까이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만 달려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나.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 머리에는 막 돼지 똥이 묻어가지고 막 더럽고 막 거기 오물들 막 이런 온몸이 다 그렇게 생겼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는 사정없이 볼과 입에 입을 맞춰 끌어안고 아버지 냄새를 못 맡아. 아버지는 냄새를 못 맡아. 사랑은 그렇게 고약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맡을 수가 없어. 왜?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행복해서 알쩔쩔거려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펑펑 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노예로 삼아주세요. 그냥 몸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버지 품이 그렇게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이제서 알았어요. 저를 가라하지 말고 그냥 노예로 종으로 품꾼으로 사줘줄 수는 없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요. 그때 아버지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20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기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을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새기세요. 첫 번째 뭐를? 제일 좋은 옷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여기에 안 나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 좋은 옷을 입히면 어떻게 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은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라. 여러분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먼저 씻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깨끗게 하는 역사. 그래서 먼저 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로 거기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자면 제사장도 현장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두멍에 네 수족을 씻어라. 그래서 구약적인 차원의 그 성막적인 부모는 물두멍이 있는 물두멍. 그런데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뭐를? 피를 의미해요. 보혈을 의미해요. 그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 영육간이 정결할지요. 예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무엇을 입혀라? 좋은 옷을 입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거지들도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죄송합니다. 혼자 사는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혼자 그들이 입는 과부인 표시를 사회에서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 창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유달과 다말 사건 읽어보셨죠? 그게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 도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창녀들이 입는 옷을 준비해서 입고 결국은 그렇게 헤어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그런 경우의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뭐냐면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거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는 것은 너는 당당한, 따라서 합시다. 너는 당당한 나의 아들이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속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핏줄이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에게 제일 아들이라는 표시로 옷을 주어라. 제일 좋은 옷을 주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탕자 몇 번 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했대.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다. 세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려. 이것은 상속권의 회복입니다. 네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지금 있었던 거 내가 너한테도 주겠다. 상속권의 회복. 따라서 상속권의 회복. 상속권의 회복. 구원의 완전한 보장. 시작. 구원의 완전한 보장. 이게 여러분 이 손에 끼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것을 끼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거제인데 이미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반지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 반지, 무슨 반지, 이런 반지만이 아니라 반지는 바로 도장과 같았습니다. 인감 도장. 당시 인감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 그래서 그 도장을 빼주면 그 도장을 갖고 찍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찍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감이 자기의 어떤 모든 권한이 이 도장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들인 증표. 아들인 증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발에 뭘 신겨라? 신을 신기라는 겁니다. 당시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바로 결국 거지들은요, 신발을 신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옷도, 그 다음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심지어 신도 아들인 증표로서 신도 시켜줘요. 너는 내 종이 아니라 확실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가장 어떤 고기로, 야, 저기 보니까 눈이 껌뻑껌뻑하니 약간 조는 그 닭이 하나 있더라. 소가 하나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저기 보니까 약간 비리 굴른 뭐가 있더라. 그거 한 마리 잡자. 이때는 땜이 있다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떤 걸 잡으라 했어요? 살찐 가장 좋은 것을 잡으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거에게 한 번도 너는 무슨 일 줬냐? 너는 어디 다녔냐? 너는 어디서 몇 월 며칠 뭐 했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뭐 하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자에게. 그 돌아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돌아올지어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시작. 회개는 축복이다. 아무나 회개할 수 없다. 시작. 아무나 회개할 수 없다. 아멘. 탕자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요, 턴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난 큰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런데요, 와서 즐기면서 풍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큰아들이 방송실 지금 뭐예요? 큰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탕자 자기 동생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문제를 아주 기분 나빠. 돌아왔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돌아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이 딱 논에 있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 처음 있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분명히 풍악과 뭐 하는 소리가 있다? 춤추는 소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놀라워.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시작. 자, 목사님이 쭉 얘기하는 목적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오실까 이러면서 서서히 윤곽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이 춤추시고 아버지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통악을 울리는, 뭡니까? 악기 소리가 들리는 최고의 당시에 엄청난 은혜가 지금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하면 됐는지 안 들어갑니다. 벌써 꼬부라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한 종을 불러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좋지 않는 벌써 얼굴색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춤을 추고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입고 다 이렇게 하고 까락지 끼워주고 막 그랬더니 뭐? 이미 가져갔는데 또 와? 말이 되냐? 이게 하면서 막 속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아버지가 딱 와서 야 너 왜 안 들어와? 아버지 제가 한 번이라도 제가 아버지 속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버지 말씀을 제가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셨냐고요? 막 기어들었어요. 막 대들었어요. 막 세상에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저 거지 같고 막 장려고 놀아먹고 뭐하고 이렇게 온 자한테 다시 상속권을 주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이요?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내 표현이 좀 셌나? 이게 예수가 같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이게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은 다 네 거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로 여기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너무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29절 말씀도 보니까 여기에 그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뭐라 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니라 네보다 이 말이 중요해요. 32절 이 아들이 아니라 네보다 동생이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이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에 자 이 형은요 아버지 그늘 안에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둘째는 그래도 가서 못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와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탕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신 큰아들이 탕자이라는 것을 그때 하잖아요. 실주도 잘 내지 교회 한 번 안 빼지 생입에 한 번 안 빠지지 모든 걸 다 보고 다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한 말을 딱 들어보면 아버지의 가슴 아픈 부분만 전공으로 찔러버립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여기서 딱 보면 큰 아들이 잘못한 점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어디가 있냐면 집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엄동사라 이건 죽기나 하나 이거 오직 이 동생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먼 뭐라고 있죠.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 그게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은 아버지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탕자가 큰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 공로를 엄청나게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셨냐고요? 하면서 비교를 딱 해버려요. 이 비교의식이 사람 잡습니다. 누구보다 나는 깨끗하고 누구보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누구보다 뭐 했다고. 이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버려요. 절대로 비교 안 해요.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 죄입니다. 세 번째, 부족한 자, 미숙한 자, 죄인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없습니까? 이제 오신 분,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저분이 누군지 알아? 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힘들어하는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 또 김호성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우리가 탐방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김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 한 분이 딱 오셨는데 그 가족이 딱 와서 온다고, 오겠다고 그 문 거야,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한 가정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때문에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집에 새들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에 내가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 나는 안 나옵니다. 나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나 안 나오랍니다. 나 다른 교회로 갈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울더라고. 울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한데? 소중한데.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다 좋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나눴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중해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 중목이 잘 될 거야. 이번 고비 잘 믿음으로 넘기면 좋은 일이 올 거다. 올 거야. 그 문제가 우리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내가 아무 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라고 없겠냐고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를 풀면 안 돼.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시작.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여기 보면은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약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인들하고 뭐 어디에 있으라고, 수고하고 먹은 집에 다 내기로 오라며. 문제 있는 사람 오라며. 그럼 가야들은 왔는데 누가 왜 큰아들이 딱 막 못 들어와. 나 이거 완장 주번이라고 안 써있어? 네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와. 만약에 거기서 막아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겠냐. 그 아버지가 가슴 아픈 거야. 네가 봤더니 네가 탕자. 이러면 안 되지. 약한 자, 문제 있는 자, 과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높이고 그냥 와서 막 이러고 있어. 어떻게 살라고.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모습 보고 서로 행복해요. 그 모습 보고 감사가 돼. 아무개 집사님 힘내는구나. 아무개 성도님 힘내는구나. 아무개 집사님 참 좋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행복해야 주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 큰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속에 이 큰아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큰아들이 정말 뽑혀지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 이 아버지 마음을 간직하라. 네 동생이야. 너 뭐라고 하지 마. 네 같은 핏줄이야.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라고. 똥보도시을 하지 말고. 바로 이게 네 동생 아니야. 이게 네 동생인데 어디서 지금 네가 그래. 아버지가 달래기도 하고 다 해도 끝까지 막 여기서 막 그 만화 영화 보면 막 소가 막 뜨거운 바람이 퍽퍽 나가듯이 그러고 막 씩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 못합니다. 변합시다. 새로워집시다. 그래서 제가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 마음의 결론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의 형도 보면 그랬었는데 이 탕자의 형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알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주신 은혜지. 아멘 하시라 여기서. 예, 내가 11조 한 번이라도 안 빠뜨리는 건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만 해요. 답을 아버지 은혜입니다만 해줘봐. 예? 그래요.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멘. 그런데 그 은혜입니다를 빼버리잖아요. 이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뭐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했다는 자기 공로를 나타내는. 여러분 공로주의는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의 창기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중한 자리 이들이 앉겠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현상까지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들을 지금 뭡니까? 깨우치기 위한 내용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이 결론이 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고, 수고하고 묵은 자라면 누가 되든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뭐하다는 걸 알아.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밥을 못 드시네. 밥을 못 드셔. 언제부턴가 뭐 힘들어 하시는 그렇게 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개가 소리 나니까 누구냐고 문 열어. 아버지는 마음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는지 이러면 알죠. 누구냐고 문을 열어. 아들이 옷이 왔는가. 아버지, 개가 짖네요.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러냐 하고 문을 다시 닫았어요. 아버지는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부스럭만 하더라도 이거 맞나?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런 상태. 그리고 낮에 나가서 동네 어귀에서 계속 기다리고 큰아들이 마음을 보고요. 아버지, 며칠 동안 이렇게 할 거 다 해놨어요. 아버지 혹시 걱정할까봐 농사 지을 거 미리 다 땡겨서 해놨으니까 며칠만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 아버지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30절 말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창녀짓을 했다, 창녀와 같이 했다, 이런 부분까지 됐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뭐 했다는 거야? 틀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귀가 달렸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 갔다 올게요. 그때 그가 먼 길을 개나리 보다리지만 아들한테 옷 하나 뭡니까? 저 동생 여분 옷 하나 준비하고 그러고 갑니다. 가서 딱 보니까 한심스럽게
뒤 지우고 싸먹고 있는 자기 동생을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아마 나는 나한테 두드러 패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너 이게 뭐야? 등짝을 때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재산 너가 가져갔냐? 지금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이 거지야. 나는 지금 네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일어나 하면서 아마 목욕탕도 데리고 갔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면 개울가에 가서라도 이렇게 해서 씻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가지고 왔던 작은 도구로 보니까 머리도 잘라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있던 없던 간에 이렇게 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자.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염소를 끌어당기듯이 가라 끌어당기냐. 와. 아, 형 못 가. 오라니까? 아, 성 못 가. 오라니까. 와. 너는 내 동생이야. 아멘. 너는 내 동생이야. 가. 너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눈을 못 감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말이 아니야, 분위기가. 아버지가 지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잠자냐? 한 번이라도 발 뻗고 잔 줄 알아? 개소리만 나더라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더라. 내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가. 아버지가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너를 기다려. 내가 거짓말인 줄 아냐? 보면 들 거 아니야. 질질질질 끌려서 옵니다. 먼 곳에 있는데 더 이상 이 동생이 갈 수가 없어요. 진짜 형의 말이 맞아요. 정말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이미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돼 있어. 할아버지가 돼 있어. 지팡이 하나 잡고 뭡니까? 지팡이가 더 높아. 이런 가운데에서 한 손으로는 지팡이 잡고 한 손으로는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가 있나? 이거 어디에서 온 거나? 큰아들도 어디로 가버리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고? 내 말이 가짜냐? 봐라. 아버지가 저게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럴 때 큰아들이 용기를 냅니다. 이 사람이 둘째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꽉 잡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아버지! 여기 둘째 왔어요. 둘째 왔어요. 여기 둘째 탕자 왔습니다. 여기 둘째 내 동생 왔어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했던 이 아들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왔다고요. 쩌렁쩌렁하게 들립니다. 아버지가 뭐? 내 아들? 하면서 방향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춤을 추고 아버지가 춤을 추죠. 내 아들, 큰아들 고맙다. 너는 역시 큰아들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았니?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니? 나는 너 때문에, 큰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춤추고 싶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됩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개인. 아멘. 큰아들처럼 바뀌어지지 않은 큰아들의 마음처럼 언제나 이위만큼 나오고 불평과 불만과 가득 차고 이렇게 살 여러분 시간 없어요. 시간 짧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5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고 풍악을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 어떻게 해서 춤추는 소리가 들렸을까? 스텝을 잘 밟았을까? 보여라지. 얼마나 나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상상의 나라를 빼가면서 와 그러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귀엽다. 아버지 동생 왔어요. 둘이 울고 아버지도 울고 기뻐 뛰어서 아버지가 뭡니까? 벌쩍벌쩍 뛰면서 춤추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가락지를 신을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송아. 여러분 오셨으니 그냥 가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날, 이 날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 죽었다가 내 아들 다시 뭐 했다고? 살아서 왔어요.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